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아멘.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 그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360도 바뀔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다 그 말씀에 꼬꾸라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지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몇 분이 빠지시면 그 허전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에 정말 승부수를 던져라, 승부를 걸어라. 누가 몇 명 왔든지 간에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갈구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갈 때 정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주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며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씀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본다 그래요? 눈으로 본다. 그 말씀에 그 어떤 그 해답이 되는 말씀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내가 눈으로 본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무엇을 하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요?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길에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무엇이죠?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두 번째,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개인이 세상에 나가 구별된 거룩함의 그 백성으로 개인의 역성을 잘 지킴과 동시에 함께 모인 회중 가운데서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는 영성이요? 화평케 하는 그 영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깨진 것들, 균형 잡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저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에게 그 어떤 신앙의 가치를 물려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화평인 줄 믿습니다. 화목인 줄 믿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관계의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이제 분열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깨어진 그 관계를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내가 화목자가 되어서 정말 관계를 이렇게 화목케 하는 그런 그 공동체의 영성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공동체 안에 누가 드러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신다고. 우리가 주일날 찬양을 많이 하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바로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하늘땅 교회가 더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회복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2019년도 우리 하늘땅 피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았어요. 요즘 현대 신앙인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이 있다 그래요. 이순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신앙. 이순신이 적군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부하의 장수들에게 뭐랬죠?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준 것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이 요즘 있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됨, 그 정체성을 싹 감추며 살아가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손해볼 것 같다고 그렇게 숨기시나요? 절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됨,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매 금요일 첫 주 월사 금요일에는 무엇을 드리죠? 내적 치유 수양회로 드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쓴뿌리라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내적 치유 수양회에서 많이 언급하는 신앙의 우리가 또 주제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혹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쓴뿌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쓴뿌리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현재의 모습,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짜 쓴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쓴뿌리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여금은 그 쓴뿌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15절 초반절에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할렐루야.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쓴뿌리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의 내적 그 어떤 것이 쓴뿌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혹여나 내 안에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가 아닌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쓴뿌리라는 것은 어떤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현재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도록 내 안에 그것을 차단하고 막는 어떤 방해하는 그 요소 그 자체가 모두 무엇이라고요? 쓴뿌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될 쓴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시기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타자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신을, 내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내 속사람을 들여다봅시다. 혹여나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내적 요소가 무엇인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 그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쓴뿌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쓴뿌리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쓴뿌리가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할렐루야.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괴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쓴뿌리,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면, 그것은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길 원해요. 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내가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내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그 무엇이 쓴뿌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나 자신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타인에게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내 내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쓴뿌리, 그 쓴뿌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와 직면함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쓴뿌리를 못 박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도 쓴뿌리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쓴뿌리가 아직도 발견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않아서 혹여나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쓴뿌리에 한번 집중하며 그 쓴뿌리에 사로잡힌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대면하고 성찰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여 그 쓴뿌리와 싸워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라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히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귀한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려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 내가 오늘 예배만 예배인가? 오늘 기도회인가? 내가 어느 때나 가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값없이 주시는 우리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죠? 장자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자기가 노력해서 첫째로 태어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에게는 동생이 있죠? 에서와 또 누가 있죠? 야곱. 근데 안타깝게도 에서가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어떻게 했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 야곱이 이제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서 무엇을 다 받죠? 축복권을 다 받은. 뒤늦게 이것을 누가 알았죠? 에서가 알고 하나님 이삭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축복할 것이 한 가지라도 남았으면 축복을 해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결국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기회를 잡기 원해요. 찬스 기회를 잡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그 기회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의 구석구석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내 삶의 곳곳에 마련해 두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백희숙 집사님, 우리 목회팀과 함께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임종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예배, 늘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회가 또 오겠거니 하는 그런 나태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움켜쥐고 그 십자가를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고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움켜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잡는 기회를 주셨을 때 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제가 말씀 못다 전한 말씀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서 쓴뿌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기 애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기 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애와 자기 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애가 강했던 아들은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그것도 자기 애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찍이 무엇을 달라고 했죠? 유산을 내게 일찍 땡겨주세요 해서 이방에 나가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했지만 그렇게 결과는 넉넉지가 않았어요. 비참한 결과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자기에 가득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살찐 송아지와 금가락지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쓴뿌리 두 번째,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은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유, 저 둘째 동생 맨날 부모님 속만 새기고 아이고 고생만 시키고 언제 철들 거나 하고 이렇게 늘 둘째 아들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한 거죠? 올린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부각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집까지 살면서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시켜드리지 않은 효자다 이렇게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 망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살찐 송아지와 그 금가락지와 옷을 입혔어요. 그때 그것을 누가 가장 못마땅게 여겼죠?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쏙 빠진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쏙 빠진 사람은 자기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고 여러분에게 성경적 지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기의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것이 빠져 있다면 저도 자기에 빠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중보하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 지친 어깨를 내가 다독이면서 내가 격려하면서 사랑의 언어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있지만 생활 속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말, 좀 이런 언어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쓴뿌리 우리가 발견되어야 될 자기 애와 자기 애를 발견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사순절 기간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혜 받을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그 문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에서는 눈물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잡아야 될 기회가 무엇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잡기를 원해요. 회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기에 가득 찼어요.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 의에 가득 찼어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기회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 늘 할 수 있다 여기지 마세요. 저는 최근에 그 모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미안해요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아멘.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아멘.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그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를 지도해 주신 그 대학원 교수님께서 어느 날 모두 마치고 냉장고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반찬을 주섬주섬 꺼냈어요. 그래서 식탁에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데 그 반찬 중에 유독 띄는 반찬이 있었어요. 깻잎 장아찌. 근데 그 깻잎 장아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소찬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노모가 손수 담궈주신 깻잎이었다는 거예요. 그 깻잎을 보면서 그 교수님은 또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더 먼저 출세했다고 내 앞길, 내 살길 급급하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살아생전에 더 노모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많이 할 거라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늘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여러분에게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뭐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영혼이 깨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또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그런 기회를 잡는 자가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한 번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치부하며 롯의 사위와 같이 농담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한 명이라도 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깨어서 그 은혜의 기회를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죠? 자기가 판 밭의 일부를 어떻게 했죠? 감추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죠? 왜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냐라고 했어요. 그때 그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무엇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도무지 너를 살리고 싶은데 그냥 살릴 수 없어. 너가 회개해야 돼.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테니까 회개만 하면 내가 너를 살릴 거거든. 그러니까 회개해라. 내가 기회를 너에게 던져줄 테니 그 기회를 잡아라 라고 오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잡아 다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촉촉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저 죽어가는 영혼, 저 죽어가는 환우들을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내 안에 쓴뿌리가 여전히 있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애와 자기의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발견함으로 다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